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이 온통 푸르른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이때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생명력 있게 회복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파급으로부터 한국 사회와 교회는 당분간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영상예배라는 생소한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일단 모여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며 모이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인데, 모일 수 없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크게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각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은 가족에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주일이면 만나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만날 수도 없었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를 섬기며 누렸던 기쁨과 보람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던 우리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될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많은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서 맨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런 온갖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근본 자세, 기본 자세를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쇠마라고 불려지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가장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쇠마라는 것은 들으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쇠마 이스라엘라고 하면서 쇠마라는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쇠마라는 명령어로 주어지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쇠마,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데서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잘 배워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6장을 통해서 쇠마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꼭 듣고 순종해야 될 삶의 원칙이 있다.
쇠마 들어라. 오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쇠마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라, 쇠마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분의 특징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시고 이분과 경쟁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분이고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 우리는 이렇게 쇠마 듣고 순종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은 세상에 다른 종교도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나름대로 검증된 종교도 있고 또 사이비, 이단, 신흥 종교들, 그런 종교에 현혹되거나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 체계마다 신간이 존재합니다. 신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종교는 하등 종교예요. 나름대로 신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간은 다신론 신간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다신교적인 세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 편승하는 종교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신간은 어떠한 신간인가?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 유일 신간이 기독교의 신간인 것이고, 기독교는 세상을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격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의 신간인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쇠마 들어라 라고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쇠마,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랑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과 같은 것,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합쳐진 공간. 그래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겉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바치는 사랑이어야 된다. 쇠마 들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을 추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뜻대로 사랑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매우 풍부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헌신, 풍부한 헌신, 그리고 많은 헌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힘이 담겨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형식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사랑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일 때 그 사랑이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 사랑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여러분이 하도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쉬라고 재밌는 유머를 말씀드릴 텐데, 유머를 들을 때는 예의가 있죠. 하고 나면 좀 웃어줘야 돼. 웃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가서 남편이 그만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장례식을 하면 한 100만 원이면 장례식을 할 수 있고, 이 시신을 가지고 한국까지 가면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자 부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2천만 원 들더라도 우리 남편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남편을 한국으로 모셔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 남편이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말씀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 말씀을 쇠마 들어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쇠마 들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담아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십계명과 주님이 주신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작게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라는 것은 반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자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라. 심지어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가르쳐라.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자녀들의 귀에 말씀을 채워서 자녀들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뇌시켜라. 말씀이 그 생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녀의 인생 자체를 말씀 중심으로 세워라. 그뿐이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미간은 이마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식하진 않죠. 그러나 간혹 십자가 목걸이를 걸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걸 때 그 십자가를 만지고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표로 삼아라. 표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성구가 한두 개 이상은 꼭 걸려 있어요. 지난주에도 신방 가보니 어느 집 가정의 거실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거실에 걸려 있는데, 그 거실에 걸리는 성구를 한번 읽어보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집 가정에 가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성구로 걸어 놓았어요. 보이는 곳마다 성구, 듣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오늘날로 치면 포항 동북계 교회를 여러분 대문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는 것 듣는 것 사면이 환경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대를 이어 이어지도록 해라. 이것을 쇠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믿은 하나님 신앙, 자손들에게도 길이길이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 왜 철저하게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액체와 같아서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좋았다 나빴다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변하고 쉽게 변질하고 쉽게 마음이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말씀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절대적인 유일 신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늘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강한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보이는 유혹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혹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는지 성도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을 돌리면 우리의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염려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데, 교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모이는 공동체인데, 이제는 영상예배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개인적인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익숙하게 되면서 영상예배 드리고 주의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생략됨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가 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의 소중한 정신은 뒤로 밀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인 편리한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배우고 희생하고, 이 십자가의 소중한 섬김의 사랑이 뒤로 밀리고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신앙의 흐름이 교회 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영상 예배를 편리하게 간단하게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전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야외로 나가고 백화점으로 나가고,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은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었던 것보다도 개인 필요에 따라 따라가는 개인주의 신앙, 더하여 영상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분별하여 헌신하기보다도 육신의 삶을 먼저 추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닥쳐오는 영적인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희생과 섬김보다도 자기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 한국교회 속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충성스럽게 지키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과 신앙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성도가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단단히 새겨서 더 열심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그리하여 영적으로 회복받고 가정도 회복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